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이치요 뜻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다른 어떤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책에서 역사적 근거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한 길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사는 길, 우리는 이 육신의 삶밖에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생, 다음 생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다음 갈 곳은 천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다가 넣어야만 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배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은혜를 입은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가셨던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이리로 가라 라고 알려주는 자도 없고 그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어렴풋 들었던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능력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앞으로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야곱은 이삭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이어갈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들처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되어지는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 비범함을 숨긴 채, 감춘 채, 모른 채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세월을 무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았던 세상의 힘은 끊임없이 야곱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빗나가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멸망 가운데에서도, 낙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가져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나가며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뜻대로 살아야 오늘 우리가 살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걸 나누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따로, 교회 안에서 따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여기서만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살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속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았으면 내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그걸 적용해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산 우리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사정을 아시고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지혜와 감동과 그리고 방법과 길을 알려주셨으면 그대로 내가 살아야 사는 거지, 그대로 안 살면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역사는 출애굽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은 모든 성경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를 빗대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내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푯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건 알겠는데 자기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 것뿐이지 내 영혼이 천국 들어갈 때까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과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이 사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지식의 반응도 다르고 이 사람의 지식의 반응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또 말씀대로 사는 모든 행동의 강령들이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달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난국을 극복하고 각자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아니 내 영혼의 가치까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정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망의 굴레 속에 허우적대며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넘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예수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예수 내가 살면서 가장 어이없던 일이 뭐냐 하면, 저는 술자리를 안 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술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 회식 가서 기도하고 술 먹었어요. 기도하고 술 먹었대. 그러면 기도하고 사람 죽이면 괜찮은 거야? 내 마음은 이미 죽이기로 마음먹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욕먹는 거야. 언행일치가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닌 거야. 봄이 왔어가 아니라 믿는 게 아니야.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야. 내 지식으로 살 거면 내가 교회에 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맘대로 살 거면 내가 말씀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실력과 영성을 내가 그 이름으로 얻는 겁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망에서, 내 안에 있는 사망에서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우리는 나를 살려줄 생명을 믿는 거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멋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력을 내가 얻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다녔는지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드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약동돼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또 다른 능력이 바로 뭐냐 하면, 누구든지에게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담아 넣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 똑같이 예수가 들어가면 변화된다. 그게 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실전으로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맛을 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맛? 예수의 맛. 자신 있게.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 하면,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입술로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내 이름을 시인하기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나 네가 나를 시인하기를 기뻐하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저 하나님 나라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부인과 시인에 대해 철저하게 나누시며 얘기하셨어요. 진짜 부끄러운 건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요?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믿는 거와 다니는 거는 다른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게 더 편할까요? 다니는 게 편할까요? 다니는 거. 그럼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까요? 왠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왠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약간 샤머니즘적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11조 내라고 하면, 내가 11조 낼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녀? 내가 감사헌금 낼 것 같으면 내가 왜 교회 다녀? 내가 여기서 헌신봉사 충성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 왜 다녀? 이 사람들은 진짜 다니는 데만 그치는 사람이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내 영혼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고 진짜 성령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자기의 삶보다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더 매진하며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얻게 되어지니, 할렐루야. 그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니까 더 큰 걸 받아도 더 놀랄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걸 받았다는 건 난 영생의 구원함을 받았다. 내가 이 죄에서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누가 볼세라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 그냥 기도했냐? 기도했어요. 이러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더 큰 건데, 이걸 알려주는 자도 없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으니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는 저 바닥에다가 내팽겨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우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하나님은 그걸 다 허무시고 머릿돌로 삼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심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나라를 쥐펴락펴락, 이 젊은 두 놈이 나라를 쥐펴락펴락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여자들을 다 휘두르고 돌아다니고, 악이란 악은, 온갖 죄란 죄는 다 저지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해야 할 성소를 더럽히는 데 일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엘리에게 가서 간청합니다. 두 아들 간수 좀 잘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에 성원에 못 이겨서 조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여전히 잠깐 멈칫하는 것 같지만 또 뒤에 가서 또 난리를 치다가, 이제 자기들이 엘리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공적을 쌓아야 되니까 괜찮았던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자기들의 공적을 쌓으려고. 근데 한 번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맛본 적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하실 수 있다는 가정도 없어요. 안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랑은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어떻게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절대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지껏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조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관념적 쇠뇌당한 이들의 관념이, 이게 뭐 실제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켜요. 블레셋과 함께. 자, 젊은이를 다 뽑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다 뽑아놓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병력의 수준이 이스라엘 군병력보다 블레셋이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지겠다는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봐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경험도 못한 놈들이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뭐 남들이 다 하는 체험은 아닌데, 신학교 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한 여자 신학생이 하구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는데, 어느 한 학생이 귀신 들린 그 여인, 그 여하구 옆에서 귓가에 대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꾸벅꾸벅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가짜야. 그때 이후로 뒤로 자빠지더라. 이 말씀의 능력도 생명도 그 언약궤의 가치도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구이지약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막 알겠다고 하는 걸로 나아가서 외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4천여 명의 희생자만 남는 패전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없던 그냥 관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성이 발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의 다곤이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곤 신전 안에는 이미 다곤 신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곤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비도 내리게 해주세요, 태양을 비춰주셔서 작물들이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그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던 다곤 신상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스라엘이 모셨던 신인 줄 알고 그거를 그 다곤 신전과 같이 똑같은 공간 안에 넣어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가짜가 너무 많죠. 가짜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는 생명이 있어요. 내 기도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찬양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사망은 떠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를 얻은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이 없는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사망을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죄의 저주를 십자가로, 그리고 당신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안에 묻혀졌을 때, 그 피가 우슬초로 인하여 뿌려졌을 때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산다. 이것이 능력이요, 이게 힘이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감정의 상태도 이기고 내 상황의 선택도 이기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기를 얻으시기 위해,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액세서리 얻듯이 예수님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액세서리보다도 더 귀한, 내 명품보다도 더 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최고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구원자이심을 본연이 가르쳐 주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거하여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로요? 뭐 아브라함으로요,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로요, 아니면 뭐 선지자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으로 오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구유에,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가난한 곳에서 헐벗은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과 함께 뒤섞였던 그 예수님을 그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자가 없고 마음으로 믿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마터면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뻔한 거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었을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잃어버렸다 해도 나만큼은 그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시대가 지나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 중에 선진, 그리고 선생님,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귀신이 들려서, 아니 뭔가 능력이 좀 남다르겠지,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쳐다봤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들, 그게 인간의 이 수준이요 한계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던, 따르던 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며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누구도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원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음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합니까? 아들에게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모두 다 이건 마지막 때 주님이 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공경하죠. 그게 인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니까요.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과 자기와 신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장에게 많고 많은 말 중에 외쳤던 그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과 생명이 그 간수장에게 흘러갈 때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실망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끝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다 시간을 그만 간발의 차이로 놓쳐 그 딸은 죽었습니다. 그 집에는 온갖 곡소리가 하늘을 사무치듯이 슬퍼하는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입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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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곳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망의 행렬을 바라봅니다. 과부가 아들을 죽어 아들을 장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약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실 권사야 살아날지어다. 사람이 말하면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고정실 권사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약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니요, 여러분들 먼저 보내신 부모님 품 말고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소에 가서 허정님 권사한테 엄마 나도 이제 곧 갈 거야, 그 엄마 말고 하나님 나도 갑니다, 나도 가요 하고 가는 거요. 할렐루야.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우리 여기 5인식 성도님도 계시지만 저도 물고기 참 좋아하는데 저는 죽은 거 안 먹습니다. 꼭 살아있는 거 먹습니다. 그걸 우리는 화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파닥파닥, 이상훈 권사님 어떻게 하죠?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를 뜨면 그 살점에 아주 그냥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요즘 쭈꾸미철이라 또 우리 박서영 권사님한테 초대받았고 한은규 집사님이 일하시는 그 저기 이대교 있는 데 가서 쭈꾸미 이걸 샤브샤브를 먹는데 쭈꾸미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가위질을 난도질을 당해도 그 쭈꾸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냐면 이야 맛있겠다, 신선하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물어 가서 죽어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이는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연예인들, 배우들 보면 과거에 했던 일로 인하여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익명으로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닙니다. 사회가 다 죽음의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꿈틀꿈틀대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악한 세대 가운데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며, 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절제하고 인내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우리 안에 그간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여러분들 참된 자유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동참합니다. 부활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